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많이 힘들다 그 말이죠. 이리는 양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물어뜯고 찢고 자기 먹이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능히 이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양이 이리를 이긴다. 양이 이리를 이긴다. 양이 이리를 이긴다. 양이 안 되면 이를 이길 수가 없죠. 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이고, 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양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가 양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때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로 뭔가를 행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춰서 항상 하나님 편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을 제일하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보내시는 그이가 할 말을 주시고, 보내신 그이가 귀신을 내쫓고, 보내신 그이가 병도 고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다 재고, 그 이하도 재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복이 늘 넘쳐야 돼.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삶 속에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서 인도하는 그분의 음성과 상관없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설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올 때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지 않냐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나서 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마음을 붙잡으사 감하시고 감동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꼭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공 노릇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할 때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리가 우리를 물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도 이리의 속성이 함께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리에게 먹혀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양의 속성이 나와야 이리에게 안 물려요. 크게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리의 속성이 있다 없다? 있어. 같은 일이다 보니까 그 이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만 된다 하면은 아멘, 절대로 이리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리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도 동일한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이리가 속성이, 그 이리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 이를 봐야 돼? 내 속에 있는 이를 봐야 돼? 저쪽의 이리를 봐야 돼? 따라서 해봐요. 내 속에 이리의 속성이 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리의 속성도 있고 양의 속성이 함께 있으니까 이리와 이리가 이렇게 같이 싸우다 보면 우리 속에는 이리는 작은 일이고 저쪽의 이리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에게 안 당하려면 이리의 속성이 없어야 된다니까. 약한 자의 속성이 없어야 전도할 때 이리에게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설사 이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혜가 더해지면 양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건들면 나오거든요. 건들면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환경을 만나면 우리 속에 죄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자마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분량만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만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모든 그 죄사함의 권능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내놓고 깨닫고 말씀 앞에 서질 때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오늘도 깨끗함을 입은 영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함은 인생을 끝까지 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만큼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능력이고 정결한 것이 능력이고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정결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은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둘기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아멘. 그 위에 찾아오죠. 비둘기처럼 비둘기 참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순결함을 항상 본받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순결함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뭐 온유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 속에 이리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서 삼가란 말은 주의하라. 또 다른 말은 깨어 있으라. 어떻게 덤벼서 너를 물어뜯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뜯기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주의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겠대요. 공회. 그 재판하는 것이죠. 재판하는 거. 우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당해서 책짓질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근데 우리 믿는 자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죠. 별로 잘못이 없는데 가다가 가둔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해서 책짓질 한다는 겁니다. 해당해서 책짓질 한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당시 해당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아멘. 이 해당은 당시 해당은 율법의
율법이 전해지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율법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다르기 때문에 해당에서도 책제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편이지만은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같은 편이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라 할지라도 뭐 혼합 복식을 한다 할지라도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와 특기가 다 다르듯이 할렐루야 다 다르다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을 보세요. 뭐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에레미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난 자밖에 잘 몰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좀 다르면은 그냥 정죄하기 바쁘죠. 물론 성경의 기준, 진리의 기준은 다 가져야 되겠지만 아멘. 체험은 각각 다르죠. 체험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뭐 체험이 좀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체험은 다르다니까요. 체험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좀 나와 좀 이상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분별도 못하고 나와 다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만나는데 또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잘못하면 자기가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아무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항상 고난을 받을 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핍박을 받을까봐, 고난을 받을까봐 때로는 두려워서 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고, 항상 복음의 담대함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것이 어찌하여 나의 부끄러움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전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 하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동일해.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이 없어요. 항상 복음 앞에 반항을 하며 너나 잘 믿으라고 우리는 그런 괴로운 소리, 쓴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선을 꾸준히 행하고 인내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아멘 합시다.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도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표현할까를 가르쳐 주셔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기의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근데 함께 하신 증거가 별로 없어. 왜?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경험과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가 위로받고, 입에서 나가는 그 말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하면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어요. 무슨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있는 줄 믿어요. 대답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경험을 못했나 본데, 빨리 만나야 합니다. 빨리.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그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구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은 두려워하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염려가 돼요. 그냥. 왜 그럴까? 훈련을 덜 받아서. 근데 자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전도할 때 안 떨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떨리는 거예요. 다 떨려요. 대표기도 할 때 앞에 서서 대표기도 할 때 안 떨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대통령도 여기 세워놓으면 떨려. 아멘 합시다. 대통령 떨린다니까. 대단한 웅변가도 교회에 오면 떨려.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릴지 몰라 교회 오면 떨리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떨려요. 속에 영광이 빈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빈약하면 어디를 가도 떨리는 거예요. 네. 그 떨림은 전부 다 내가 훈련을 덜 받아서 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덜 받아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성령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더 깊게 들어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요. 막 두려움을, 정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이야. 두려움. 이것 해도 두렵고 저것 해도 두렵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다, 사람들 속에. 아마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지도 몰라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주의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떨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말씀을 부어주세요. 내 입에 말씀을 물려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말할 수 있겠나이다.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두려워했어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 입이 둔하기는. 아멘. 그러니까 입에 성령이 찾아와야 돼.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혀를 주장해야 방언도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혀가 통제받는다는 게 너무나 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성령의 혀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라고, 복음 전하는 혀가 되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까? 이 말씀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어야 되죠. 그러면 확실한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확실하게 보여주죠. 전도할 때는. 근데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그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셔요. 입에 말 한마디만 꺼내면 다음 말은 찾아와. 다음 말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 하는 거예요.
자, 전철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요즘은 전철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음 말이 생각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다음 말이 생각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해놓고 다른 말 하려고 하면요, 멈춰버리죠. 이게 내가 멈춰버려요.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 한마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여 여러분들 영혼이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 말이 사람을 울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가 꽂히면은 그 사람은 주께로 나오게 되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애로울 때 그 손을 잡으십시오. 평강이 없을 때 그 손을 잡으십시오. 아무 방법이 인생의 행로가 캄캄할 때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자, 이 말이 기가 막힌 얘기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래요. 우리는 이제 불신앙이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혀를 갖다가 쓴다니까요. 내 혀를 갖다가 써요. 할렐루야. 응? 성령이 우리 혀를 갖다가 쓰면은요, 성령이 그 말을 갖다가 사람들 가슴판에 강하게 팍 새겨버려요.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면 사람의 내리에 마음판에 확 심겨지게 성령이 하시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핍박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핍박하는 자가 돌아와요. 아멘 합시다. 예, 능구렁이처럼요 잘 받아 넘기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핍박하는 자가 빨리 돌아와. 핍박하는 자가. 핍박하는 자가 빨리 회개도 터지고요, 빨리 울기도 하고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죠. 얼굴이 좀 착하게 보는 사람 말 붙이기가 쉬우니까 그걸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워. 몰랐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의 착함이 많으니까. 자기 착함이, 자기 기준이 강해. 근데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아. 아멘 좀 합시다.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야. 세리도 당시에 세리 그러면은 죄인 중에 계수로 취급을 받았어요. 항상 괴로워. 그들은 괴로워.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창기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죄인 걸 스스로 알고 있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음 전도로 갈 때 어디로 가라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 막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생각을 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저 얼굴이 참 고상하게 생긴 사람은 가면 돼, 안 돼? 그 사람 더 어렵다니까. 좀 잘 찾아야 돼. 근데 우리 또 그런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우리 착각이죠. 우리의 그 눈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얼굴만, 지하철에서 얼굴만 쳐다봐도 저 사람 얼굴 너무 괴로운 것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막 슬픈 것이 막 나타나고. 가서 가만히 옆에 앉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이 있냐고,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냐고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할렐루야. 예, 다짜고짜 뭐 예수 얘기 그러면요 벌써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 다가갈 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그냥 육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얘기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성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성으로 다가가면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저도 뭐 이게 사람 사귀는 것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사귀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능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도 그냥 뭐 수십 년 본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가고 웃고 막 가지고 있는 거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러죠. 뭐 찜질방에 가면은 그냥 달라붙어서 안마도 해주고 오래 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능력자야, 능력자. 다가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 인간은.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 한국 사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늘 타고 보면서도 인사를 한번 안 하고 얼굴 빳빳하게 세우고 고개 한 번 안 숙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처음 볼지라도 얼굴을 활짝 웃고 굿모닝 가죠, 굿모닝.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굿모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니까. 이 대인관계 능력이 한국 사람이 많지 못해요. 대인관계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자기 자신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구해야 돼. 대인관계 능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사회성이라 그러는데 늘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상머리에서 맨 공부만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운동도 싫어해.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사회성이 없어. 사회에 나가면 그냥 빵점짜리죠. 빵점짜리. 이 범생이가 돼버리죠. 범생이.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아마 옆 사람과 물어보지 사회성이 좋습니까? 물어봐봐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까? 그 소리요. 한국 사람은 부부끼리도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 사회성이 안 좋잖아요. 밥 묻나? 자자. 아들은 하루에도 부부끼리 살면서도 몇 마디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소통.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로 소통이 돼야 돼. 근데 누구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인데 누구에게는 옆에 가기도 싫어. 이것이 자기의 이 약점이라. 이것이 또 죄라, 죄.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기도해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친하고 누구는 안 친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뭐라 그러지? 가른다 그럴까요? 뭐라 그러나? 낯가리 한다 그러나? 낯가리 어린아이가 뭐 낯가리 한다 그러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낯가림을 잘한다. 낯가림을. 누구는 가까이 가고 싶고 누구는 이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왜 그럴까? 누구는 마음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자기의 그 깊은 것까지 다 내놓지만 누구에게는 안 내놔. 그게 내놓고 싶지 않는 것도요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지려면요 자기의 괴로운 것, 자기 슬픈 것들, 자기 상처들을 누구에게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판단하죠. 내가 이것을 내놓으면은 내 약점을 잡아서 또 나를 씹을 수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에 계산을 싹 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가 담을 쳐. 담을 치죠. 너무나 또 사람을 경계해. 여러분 경계심 많죠? 할 말 안 할 말 너무 뭐 경계해가지고 마음이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아멘. 안 통한 사람은 가서 밥 먹어. 차 한잔 마시든지. 뭔가 서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통하더만. 그래 안 그래?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늘 같이 옆에 앉은 사람만, 그 사람 옆에 가서 맨 밥만 먹지 말고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좀 옆에 앉아서 밥도 먹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딱 생각 속에 딱 잡혀가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 자기 반경을 스스로가 결정해 버리죠. 늘 보는 사람만 보고 말 거는 사람만 말 걸어요. 이러면 교회도 성장이 안 돼. 부흥도 없고.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가서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넬 줄 알아야 되는데 반갑지도 않아. 오히려 인상 써버려. 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 교회는 사랑도 없네. 이 교회 안 와. 그러는 거죠. 교회 처음에 오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다 어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성경도 몇 장 몇 장을 못 찾고 뭐 찬송가도 몇 장 몇 장을 못 찾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죠. 아, 그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딱 보고 눈치를 딱딱 때려잡고 인도 좀 하고 할렐루야. 다 어디나 마찬가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 적응 기간 동안에 잘 인도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성도들이.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요, 저도 해봐서 잘 알잖아요. 아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다 시켜요. 저 사람에게 찾아가라, 말을 걸어줘라, 저 사람 상태 이런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줘라. 그 가마 감독이 다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났더라, 한 3개월 좀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났더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었겠구나. 그것을 알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새신자 관리실을 맡았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끌어안고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너무 잘 알게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도 큰 능력이죠. 아멘. 근데 목사가 새신자도 책임져야지, 누구도 책임져야지, 누구도 책임져야지.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만 하면 된다고 그래.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야.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싹 버려야 돼.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말씀도 서로 나누고 아픔도 나누는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모든 차단의 벽도 다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한 주에 한 사람씩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이 오늘로 삼기를 바라고 아멘. 자기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얻어요. 얻어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무슨 물질로 물질 공세해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얻는 거죠. 마음으로. 그런 영혼들 되시길 바라요. 또 서로 교제하다 보면 서로 장점도 알고 단점을 알아. 단점은 보지 말고 나도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통합시다. 성령 안에서 소통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싹 바꿔가요. 성령이 충만히 받으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항상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요.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또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성령이 오면 막 떠나가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도 꼬인 인생도 풀어져. 제약으로 조상의 제대로 내놓은 그 제약으로 꼬인 인생들이 성령을 받으면 풀어진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은 내가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된다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현상인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뭐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은 다 안 믿는데 나 혼자만 믿는다. 그러면 같은 그 혈육을 가졌다 할지라도, 같은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덤빈다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요 이 빛을 시기해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아멘 좀 합시다. 믿는 자들끼리도요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가.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세계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믿는 자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는 자끼리도요 서로 사랑을 더 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맨 엄마 품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엄마만 안아주기를 그리워하죠. 엄마가 안 안아주면 그냥 울어 제껴버리는 거예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가장 큰 사랑은 목사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의 사랑인 줄 깨닫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지나치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나눌 생각을 해야지, 사랑을 주려고 해야지.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그 사랑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주려고 하면은 사랑은 채워져요. 근데 사랑이 받아본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이 말이죠. 일단 사랑을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전도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영원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을. 인정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나와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친구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인간적인 애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인간적인 애정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남편 영혼은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인정도 빨리빨리 꺼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해결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 우리 인간에서 나는 그 정들은 이 못을 박혀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끼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인정으로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것을 또 하나님은 시기하고 또 질투해. 못 봐준다고. 부부끼리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적으로 부부끼리 막 애정이 막 넘치요. 하나님은 이 꼴을 못 봐준다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줄 수가 없거든요. 아멘. 이 말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또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남편이 붙잡으면은 주일날도 교회 못 온다. 아내가 붙잡으면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건.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주일날, 토요일날 그런 거예요. 뭐 아내가 그랬다 합시다. 우리 내일 놀러 가요. 오늘 한 번만 주일 빠지고, 한 번만. 그래, 한 번만 빠지자.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거,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한 번만.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꼭 한 번만이죠, 한 번만. 한 번 하면 자꾸만 하고 싶은 거예요. 발을 한 번 내디디면요, 자꾸 내딛고 싶은 거예요. 잘 분별 잘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분별이 안 되거든 가만히 놔두고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영적으로 장성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부끼리 사랑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지. 육과 육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 대 영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영이 없이 인간적인 서로 사랑할 수 있다니까. 친구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이라니.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줄 때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지면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친구끼리 아무리 사랑해도요, 목숨을 내줄 수가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서로 영적으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없는 자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이 인간적으로 친구끼리라도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되어버린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요, 뭐 저도 그랬지만은 같이 서로 뭐 술 한 잔 마셔야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 한 잔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친구는요, 믿는 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죠. 너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술 한잔 하면 하는 것이지 너는 못한다 이거지. 너는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야.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알게 되어져요. 자, 22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 사람에게 한 번도 미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미움을 왜 받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움을 왜 안 받아? 말을 해야 미움을 받지. 같이 동조하는데 어떻게 미움을 받겠어? 같이 사단편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어떻게 미움을 받겠어? 안 받지. 미움 안 받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련한 것이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에게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피를 같이 나는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그 당연한 거라는 거야.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러냐?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살지 못할 자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어떻게 지옥과 천국이 같이 놀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때는 감사하라 그래. 왜 남편이 나를 미워할까? 그건 당연한 거야. 뭘 그걸 물어보기를. 왜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까? 내 속에 생명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물귀신이죠. 같이 끌어안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물에 빠진 귀신은, 이 물귀신은 자꾸 자기 끌어안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죠. 같이 죽자는 같이.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같이 살자고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죠. 들어가지 말고 나와야 돼. 같이 살자고 끌어안고 나와야 돼. 끌려 들어가지 말고. 아멘. 근데 살리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새벽줄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낚시도 안 던져. 사단의 능력이 강한 거지.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 주변에 다 그게 있잖아. 우리 주변에 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끌려가면 안 돼.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도 끌어낼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붙잡고 놔주지 말고 끌어내야 되거든. 할렐루야. 어떻든지 끌어놓지 말라. 그가 나와 다르다고 끌어놓으면 안 돼요. 끌어놓으면 안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되면 이해할 거야. 나도 네 마음 이해해.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그랬어. 그래서 그 마음을 서로 이해를 시켜야지. 이해를. 나도 너처럼 예전에 같이 놀았잖아. 너도. 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못 만났잖아. 그럼 네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 말이야. 그럼 너도 나도 이해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생명의 길로 그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고상한 척도 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면은 창체받았고 오겠어? 안 돼요. 그게 미련한 짓이죠. 그게. 형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건진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물에 빠져서 사망의 물속에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막 예면한 게 당연해요. 그걸 미워하는 게 당연해. 근다고 너가 나는 끝이야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끝까지 다가가야 되죠.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전도의 왕도요 갑자기 전도왕이 되는 게 아니요.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물세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없는 욕도 먹고 그때마다 전도의 능력이 들어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겁을 당하면 이제 안 해버리지. 이제 안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믿음까지요 다 까먹어버려. 자기 믿음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 전도하다가 실족해가지고. 그런 걸 다 무릅쓰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 막 핍박을 받았으니까 막 능력을 막 줘버린다니까. 능력을 줘버려. 그리고 나보다 성령이 먼저 앞서가서 그 마음을 녹여버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거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마음을 녹여버린다니까. 마음을 녹여요. 그래서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했다가 말다 했다가 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한번 교도소 편지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청년 때요.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편지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지 같은데 넣어가지고 일종의 잡지 비싼 것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죠. 보내주면 들어가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고 그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있다가 막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편지 전도도 잘할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카톡, 정말 카톡 주신 거 감사하지, 하나님께. 근데 그 카톡이 정말 복음 전도하는 수단으로 잘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좀 활용 좀 많이 좀 하세요. 아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동영상만 그 영혼에게 줘도 전도가 되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편지를 좀 쓴다든가 좀 하십시오. 전도 편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 전도 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우리도 누군가 전해줬으니까 지금 나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앉아있잖아. 누군가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전해준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있어요. 전함을 받은 사람은 전해줄 책임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뭐 스스로 자기 뭐 교회 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한 거라니까. 네, 그것도 자기 잘난 것도 아니죠, 그건. 자기도 전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네. 전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항상 넘치죠. 구원의 확신이 넘쳐요. 엄청나게 행복해져. 이 전도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막 그를 내가 그를 얻고 사랑한다고 기도했지, 막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지. 그 영혼이 교회 왔을 때 막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줘, 막 행복을 줘, 행복을. 전도할 때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막 떠나가, 막 이기심도 떠나가, 하나님 막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자기 구원이 더욱더 온전해진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도 전도를 받았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요. 누구든지 사명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돌팔매질을 하면은요, 돌을 맞고 죽지 마잉. 나 전도다 죽으려고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나 죽지 못해.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마지막 설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에서 스데반 집사는. 근데 첫 설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거죠. 참 우리는 좀 기구하다고 생각할 거죠. 아니에요. 대단한 거잖아. 어떻게 첫 설교가 마지막 설교 같아서 그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어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 허락해. 성경은 피하라 했죠, 피하라. 그러죠? 저 동네를 피하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 여기서 순교하기로 오네요. 나 때려주세요. 나 죽을 때니까. 그러면 안 돼. 피해야 돼. 할렐루야. 피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잖아. 때리라고 눈 감고 있으면 그건 멍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손도 있으면 막아야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을 아주 깊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고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23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말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너무나 귀하신 하나님,
빨리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할 말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은 내게 와서 반드시 할 말을 주시고, 내가 들은 말씀도 막 생각나게 해.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하죠. 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되어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기쁨과 남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 남들이 만나지 못한 행복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냥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도 원고 설교를 한 적이 없고요, 제자들도 원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원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그냥 그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라고. 저도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나는 반드시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누려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잖아. 그걸 가르쳐요. 두 손 번쩍 들고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부득이같이 순결하는 말씀 붙잡고, 내가 전도할 때 말문이 안 막히게 하신 하나님, 항상 할 말을 주신 하나님, 평생에 내가 누릴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더 깊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 줄 수 있는 말씀 표현을 주신다니까. 다양한 표현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애워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할 말을 주셔. 기도의 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야 돼야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 외치시고,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영을 부어달라고,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난다라고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항상 깨워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